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좀 시작할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천국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아 우리가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아마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 그것은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 이것은 가장 귀한 일인 거고요.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을 향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일, 이것은 아마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고 소중한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사명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진짜 우리가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면 말이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전도의 연세를 받으신 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의 사명이 내 주변에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는 그런 참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식구들, 부모님, 또 친구, 이웃 친척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함을 통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전하는, 천국의 복을 전하는 진짜 행복의 배달부로 쓰임받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 집사 전도 행전이라고 하는 책에 조은파라고 하는 옥경이 칠갑산 이 노래의 작사 작곡가의 간증이 이제 실려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나 자신도 못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고 그렇게 누가 전도하면은 완강하게 복음을 거부했던 분인데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에게 이제 전도를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요, 갑자기 택시기사가 차를 이렇게 갓길에 딱 세우더니 교회 얘기할 거면은 내리시라고 딱 그러더라는 거죠. 빨리 내리시라고, 돈 안 받을 테니까 내리라고 막 버럭 화를 내면서 내리라고 막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이제 성깔 있는, 다 우리가 성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못 내려? 그래 문을 열고 내리려고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 주신 음성이 여기서 내리면 안 된다, 하나님 음성이 있는 거죠. 그 말씀에 갑작스럽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속에 들려져서 그 음성에 순종하고 다시 택시 문을 닫고 앉으면서 나 예수님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목적지까지만 이렇게 데려다 달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 택시기사가 하는 말이 진작에 그럴 것을 이제 이렇게 이제 참 기분 나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미 시작한 전도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참 놀랍게도 이제 택시를 타고 가다 보면은 이제 음악이 나오잖아요. 이제 택시기사분들이 무료함을 달리기 위해서 이제 음악을 틀어 놓잖아요. 근데 마침 그 음악에서 나온 노래가 이제 칠갑산인 거예요. 저거 내가 작곡한 거라고. 이제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갑자기 이제 백미러 뒤로 쳐다보더니 그렇지 않아도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았는데 좋은 팟이 아니냐고. 역시 유명세가 무섭기는 무서운 거 봅니다. 갑자기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 팬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칠갑산이 이제 주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마음속에 그냥 진심으로 고백하게 된 게 뭐냐면, 내가 칠갑산이 히트를 치면서 엄청난 돈을 벌 때, 유명세를 탈 때 실은 내가 그때 가장 외롭고 가장 허무했다고. 인생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 내 인생은 너무나 잘 될수록 내 인생은 공허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이 택시기사도 뜻밖의 내 인생도 외롭고 공허하고 허무하다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금 전도의 얘기가 시작되게 된 거죠.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공허하고 허무하고 외롭고 평안이 없느냐? 이제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임을 이제 얘기하면서, 그 죄는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해결될 수 있는 거라고. 진심으로 자기가 만난 이제 은혜를,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니까요, 이분이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함께 영접기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해가지고 이제 초청한 것이, 이분이 또 갑자기 다시 차를 갓길에 대더라는 거죠. 나 예수님 믿고 싶다, 구원받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는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났을 때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이분의 눈에 눈물이 가득 이제 고여 있더라는 거죠. 실은 이 땅의 영혼들이요, 실은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죠. 참 많은 사람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헛된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유명해지고 뭐 히트를 치고 그리고 인생의 정점에 올랐어도 오히려 내 마음에 깊이 숨겨져 있는 공허함은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나도 알지 못하는 그 평안, 그 은혜, 참 인생이 이렇게 복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되었음을 우리가 전한다는 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산다는 거, 이것은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복된 일을 이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나를 따라오라 그러시는 거냐면,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니까, 유명해지니까, 행복하니까, 단순히 그런 목적이 아니고요.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목적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생명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 영혼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 살리는 사명자로, 생명 살리는 주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제 그 말씀에 관한 그 해답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는 나는 뼛속까지 죄인임을 먼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오늘 8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했던 그 고백이 뭐냐 하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게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거든요. 그 이유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 그물의 고기가 찢어지도록 그렇게 엄청난 고기를 낚은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만선의 축복을 얻은 거거든요. 야, 예수님 믿었더니 진짜 횡재했네. 야, 예수님 믿었더니 진짜 부자 됐네. 이렇게 대꾸해야 마땅한 건데, 오히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했던 것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내가 얼마나 큰 뼛속까지 죄인인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에 대한 낙관론이 있고요, 인간을 향한 비관론이 있어요. 인간을 향한 낙관론, 이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여도요, 인간에 대한 낙관론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철학자 니체입니다. 니체는 인간을 철인 사상을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철인 사상의 결론, 그 니체의 사상을 가장 신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히틀러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에 대한 낙관론이, 그 결론이 그 히틀러의 나치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인간을 향한 비관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꼭 비관론처럼 보이는 이 복음이 말이에요. 우리가 깨달아지고 알아지면은요, 실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깨닫고서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 때 내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시작돼요. 실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교만함에서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실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히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때, 그때 내 인생에 진정한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영혼을 살리는 전도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지존파 사건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를 완전히 경악하게 했던 그 인물들 말이죠. 딱 붙잡혔는데 그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인육을 먹었다고 이제 그렇게 했을 정도로, 우리 어머니를 못 죽여서 안달이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면서 치를 떨었던, 저런 인간은 지옥의 불쏘시개가 돼도 아까운 인간들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혀를 내둘었던 인생이네 말이에요. 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물론 그들이 처음부터 복음을 받아들일 리가 없죠. 만나주지도 않을 뿐더러 뭐 만났더니 막 사람들이 괴물 같은 거죠. 악마 같은 인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복음에 아주 1mm도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여겼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성경을 보내주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요, 그렇게 인생에 지옥의 불쏘시개를 써도 아깝게 보였던 인생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들이 했던 첫 고백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나 같은 죄인도. 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니까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너무나 잘못 살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정죄하고, 그렇게 부모님을 정죄하고 사람을 정죄했던 인생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너무나 후회가 이제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렸을 적에 그렇게 가난하고 부모님도 없고 했던 아이인데, 학교에 뭐 준비물 들고 갈 수 있어요? 뭐 돈이 없잖아요.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준비물 가져오라는데 가져가고 싶어도 가져갈 수 없는 아이인데, 그 아이를 놓고 선생님이 이 호로 자식들,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 그냥 너무나 상처되는 말을 하니까 이 아이가 이제 인생에 대해서 분노를 품게 되면서 이제 인생이 곁길로 가게 된 거죠. 한번 비뚤어지니까요, 그때부터 잡아주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버린 거예요. 거기까지 온 거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인생까지 돼버린 거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심령 안에, 내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내 인생은 죄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요. 당시에는 뭐 사형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형장 예술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자기가 그동안 소유했던 재물이 이게 다 죄악으로 모아놓은 재물인데, 이제는 이 재물, 어차피 나는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나는 아무도 없으니까 이 재물을 우리 선생님한테 맡기니까 선생님이 이거를 나처럼 복음 모르고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전 재산을 우리 이 전도자에게 맡기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런 인생으로 이제 변화되게 됐다라는 간증의 스토리입니다. 실은요, 이 땅에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먼저 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정말 한마음 한뜻이 돼서 생명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생명 살리는 인생이 되려면 순종은 생명 살리는 인생의 필수사항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개를 잡아라. 근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물고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 해봤어요. 전도도 해보고 해봤는데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절대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복음 전하라고, 해보라고, 그 말씀에 순종할 뿐이에요. 근데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낚이기 시작하는데, 정말 생각지 못한 그 만선의 축복, 생각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 새가족분 한 분한테 어떻게 교회를 나오셨냐 이제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 터지기 전에 우리 회원동에서 아니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커피 나눠주면서 뭐 전도지 나눠주지 않았냐고. 아니 제가 물었어요. 아니 그게 좋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는 나도 교회 가야지라고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아니 진짜 그게 좋았냐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처음 이제 이 지역에 그렇게 전도마차거든요. 전도마차를 끌고 이제 회안동에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전도마차를 세운 그 뒤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그랬어요. 당신 여기서 이런 짓 하면 내가 고발할 거라고 이랬단 말이죠. 진짜 고발했어요. 구청 여기 동사무소 직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관계가 있는 분이더라고요. 저희가 참 이렇게 신사적으로 할게요. 그랬더니 죄송해요 목사님. 이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건데, 그러나 목사님 어쨌든 잘 하셔요. 이러고 나서 갔거든요. 우리는 생각이 그런 거거든요. 이게 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참 우리가 진심으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찾고 만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전선회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옛날에 제가 한번 교회로 초청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분인데요. 이분은 10남매, 불교 집안의 10남매의 막내로 이제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이냐면은 자기 언니들, 그러니까 형부들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 부모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형부들한테 옛날에 교회를 다녔던 분이라도 불교인이 절에 가겠다고 약속하면 이렇게 딸들을 결혼시켜주고 이랬던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전에 교회에 나갔던 형부들이 이제 기독교를 포기하고 불교인이 되게 만들었던 그런 집인 거예요. 10남매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겠어요? 뭐 배우자, 자식들까지 합치면 뭐 100명이 넘는다는 거죠. 한번 모이면 100명이 넘는데,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집안, 정말 불교, 완전 불교에, 완전히 이렇게 심취한 이제 집안인데요. 이 막내 되시는 이 전선혜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내 남편을, 결혼할 사람을 만났는데 이 남편이 기독교 집안인 거예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과정에서 정말 쫓겨날 정도로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집안에 예수님 믿었다 하면은 정말 난리가 나는 집안인데, 소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 사기꾼이고 말만 무성하고 아주 그냥 나쁜 놈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집안인데, 그런데 막내 딸이 기독교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친정에 오면은 미운 우리 속기가 되는 거죠. 아주 미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그래도 시댁에 효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준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시댁과 관계가 이제 틀어지니까, 뭐 신앙이 있어 교회 나간 거 아니고 믿어준 건데, 효도하려고 교회 간 건데 시댁과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신앙도 포기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남편의 그 직장이 뉴욕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뉴욕으로 가게 됐던 거예요. 근데 보통 미국에 가면은 이제 교회를 많이들 다니시잖아요. 근데 참 좋은 공동체, 좋은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신앙인들, 진짜 신앙인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이제 신앙을 갖게 되고 다시 교회에 나가면서 이제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나 뭐 자기 인생에 뭐 누구를 전도하고 하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때는 어느 날 큰 교통사고가 나. 육중추돌이 일어난 건데 차는 다 폐차되고 살아난 게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하면서 또 이렇게 후유증으로 해서 9시간 이상 또 수술을 하고 하면서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된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고. 근데 그때 하나님 주신 음성이 야, 네 친정 구원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 친정이 그렇게 불교에 찌든 집안인데 어떻게 제가 전도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막내 언니 그리고 셋째 언니의 둘째 아들, 이 두 사람을 생각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그렇게 기독교만 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안 돼요, 못 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강권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한 거죠. 계속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 하나 둘씩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생겨지게 된 거죠. 셋째 언니의 둘째 아들이 치과 의사인데 마침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조카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일부러 찾아가서 이제 만나게 됐던 건데요. 얘기를 해보니까 조카 며느리가 미션 스쿨을 다녔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던 사람인데, 그래도 미션 스쿨 다녔으니까 성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조카가 이런 책은 우리 집안에는 얼씬도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다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조카 며느리가 마음이 그게 불편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 내 마음이 불편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자기 이 조카와 자기 집이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게 자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조카야 이제 결혼할 집이 이제 생겨지게 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이분이 자기 집 앞에 그 부동산에 금매라고 하는 거를 보면서 자기 조카한테 소개시켰더니 딱 거기 이제 부동산에 소개하는 그 아파트에 들어오게 됐던 거예요. 그 집이 자기 옆에 동으로 오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매일 만나면서 전도를 시작하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 며느리가 그러더라는 거죠. 예. 내가 예수님 믿을 텐데 그러나 남편이 허락해야 가는 거라고. 근데 남편이 이제 조카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조카가 그러는 거예요. 내 아내는 먼저 보내겠다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조카 며느리가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데 은혜를 받은 거죠.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치과 의사였던 그 조카가 이제 자기 아내를 따라서 함께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게 그 가정의 첫 번째 전도 열매가 됐던 거예요. 그러기를 이제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냐면 막내 언니는 어떤 사람이냐면 집에 누가 전도하러 이렇게 띵동 두들겨서 들어오기라도 하거나 뭐 얼굴이라도 쳐다보면은 재수없다고 그래가지고 소금 뿌리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뭐 동네 앞에서 옛날에는 뭐 여름성경학교 때 전도한다고 확성기를 가지고 이렇게 여름성학교 홍보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은 당장 이제 경찰에 신고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참 놀랍죠. 그 언니를 전도하기 계속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뭐 마음이 뭐 열릴 뭐 택이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그 집에 가서 성경을 이제 놔두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막내 언니의 딸이 고3인데 너무 외롭고 불안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게 됐는데 거기서 평안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 가면 교회 간다 했는데 이제 이 전선의 씨를 따라서 이제 대학 간 이후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은혜 받고 세례를 받게 됐는데 그때 이제 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언니, 아니 딸이 세례 받는다는데 한 번 교회 안 와보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우리 한번 가보지. 근데 한 번이다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된 게 교회 가보니까 교회가 나쁜 곳이 아니잖아요. 야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이었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강박하던 언니가 말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고 큰 언니는 반야심경을 수천 번을 써가지고 그래서 법당에다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불신 많은 신도들에게 그렇게 나눠주던 그렇게 그냥 완전 불자였는데 어느 날 곤고한 일이 찾아왔을 때 너무 인생이 허무하잖아요. 그때 언니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언니가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야, 이런 신세계가 있었냐.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은 둘째 오빠가 신장암에 걸려가지고 투병생활할 때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았던 둘째 오빠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병상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상에서 이제 세례 받게 된 이 한 분을 통해서 이제 가족 식구들이 구원받은 이런 형제들이 함께 찍은 사진인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 친척 형제, 여러분 집안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복 중에 복인 거예요. 왜 여러분 가정에 복음의 씨앗으로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냐는 거죠. 뭐 이분도 교회 처음에 나갈 때는요 믿어주러 나간 거예요. 효도하려고 나간 거예요. 시부모님하고 문제 생기니까 교회가 뭐 이러냐고 해서 교회를 때리치고 교회와 멀리 떨어져서 살았던 분이에요. 전도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던 분인데 어렸을 때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이 없는 분인데 그에게 은혜가 임하니까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100명이 넘는 그 식구들이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실은요,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의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함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주변 형제, 부모, 또 식구, 또 친척, 내 친구들 가운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이 막내 언니 전도하는데 12년 걸렸다는 거죠. 12년. 그런데 그때부터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앞에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조카가 바뀌고 막내 언니가 바뀌고 큰 언니가 바뀌고 한 사람 한 사람 바뀌기 시작하니까 다 동역자가 되는, 전에는 외톨이인 줄 알았는데, 미워머리 새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네 친정 구원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감히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작은 감동에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요. 자신감도 없어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삶에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정과 가문의 복이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의 성도님들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식구들, 친척, 형제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훗날 야, 너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네가 내 인생의 은인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려면은 나를 향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평생 자기가 그냥 고기나 낚는 그것이 내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베드로의 인생의 운명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였어요. 사람 낚는 어부 정도가 아니고,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르시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취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사로잡을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로잡는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주 강력한 말씀이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사로잡는,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가정과 인생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내 가정을 일으키는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 너는 내가 택한 나의 복음의 도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후로는 사람을 사로잡는 인생이 된다. 너는 이 땅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을 살리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널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거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 전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내 주변의 사람이 복음으로 일어나는 꿈을 꾼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생명을 사로잡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 능력과 축복과 또 명철함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라는 거는요, 우리가 천국의 복을 전하는 행복 배달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라고 하나님은 도구로 쓸 사람을 찾고 있는 건데, 그 도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도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일신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한번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은요, 이 사진은 우리 일신교회 문한수 우리 김경희 성도님 가정이 우리 서울대학병원의 잡지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실린 그러한 기사의 첫 사진입니다. 정말 의사가 보기에도 이거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유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의사들은 안 된다고 그랬던 거거든요. 오히려 의사를 설득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식 수술을 받고, 근데 그것이 너무나 놀라우니까 의사분들이 이제 권유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우리 성도님 가정이 서울대학병원의 잡지에 여기에 실리게 됐던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아지셨냐고.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여쭤봤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거라고. 실은 남편의 이 수술, 이 일로 인해서 사실은 참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 게 많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죠. 실은 우리 김경희 성도님의 가정이 우리 일신교회에 처음 나오게 된 여러분 그 계기가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우리 삼여선교회에서 하루는 우리 박성배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우리 삼여선교회가 올해 우리 선교회 회비로 모아지는 돈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우리 학생들에게 좀 자금을 줬으면 좋겠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면 안 되냐고. 저도 지역의 학생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 전화를 했어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한 아이를 좀 돕고 싶은데 혹시 추천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한참 후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연결된 게 우리 성도님 가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장학금을 줄 때 그때는 그냥 몇 번 주고 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놀랍죠. 알고 보니까 우리 삼여선교회에서 그렇게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신 거죠. 또 우리 회원분들 중에 정말 이 가정 구원해 달라고 우리 특별히 우리 최지철 권사님이 얼마나 애써서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 가정에 우리 남편분이 몸이 안 좋아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간경화인 거예요. 근데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거의 의식도 없으시고 못 일어나시고 이제 이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한테 이제 신방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찾아갔어요. 근데 당시가 코로나가 한참일 때였어요. 그러니까 면역이 없는 분인데 괜히 찾아갔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그래, 영혼 구원이 가장 먼저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찾아갔던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찾아갔던 거죠. 근데 저는 둔감해서 그런지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의 의식도 없이 누워 계셨는데 이제 우리가 신방했을 때 이분이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성도님 일어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리신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보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이제 느끼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성호 형제가 아버지한테 간을 이식하려고 했었는데 간이 작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이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돌아가셔야 돼요? 아닌 거죠. 놀랍게도 우리 성도님이 60이 넘으셨는데 의사를 설득해가지고 장문의 편지를 의사한테 보내가지고 나는 평생 한 번도 술 한 번 입에 댄 적이 없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일지 어떻게 하냐고 의사를 설득해가지고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된 게 수술이 너무나 정말 완벽하게 은혜 가운데 되어진 거예요. 그 의사조차도 너무나 감사하고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기사가 실린 거죠. 참, 근데 제가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 신방 갔을 때 우리 성도님이 남편분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냐면 여보,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야. 하나님이 고치셔. 이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제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거의 의식도 없이 겨우 이제 일어날까 말까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라고. 이야, 말씀대로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요,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한 가정 한 가정 믿음으로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일으키려고 애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거, 이 전도를 위해,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는 거, 사실은 이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길이에요. 사실 어디에서, 세상 어디에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이제 이 생명 살리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일신교회 한 교회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구원받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사명, 우리가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천국의 복을 전하는 행복 배달부, 행복 전도사로 여러분 이 사명 함께 감당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